오늘 평시보다 갑절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좋은 명절 되시라고 인사를 하십시다. 그리고 은혜 받으시라고도 인사를. 우리는 지난 주간에 너무도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목사이면서 교수라는 분이 자기 딸을 5시간을 때렸고 그가 시체가 되어 죽어 있는데 달려가서 자기가 사람을 죽였노라고 자식을 죽였노라고 자수하지 않고 그 아이를 이불을 덮어놓고 11개월을 지난 상태에 자기 부인 그 아이의 계모인 부인과 희희낙낙거리며 그 안에서 살았다니. 목사라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송구스럽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목사가 한 7만 명 되다 보니까 이런 참으로 양심에 화인 맞은 죽은 양심, 더러운 양심을 가진 사람도 있어서 내가 얼굴이 뜨끈뜨끈할 때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이 모욕을 받는 그런 아픔을 지난주에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자식을 훈계할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처달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에 합당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잠깐 매로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5시간을 때리라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 사람이 도대체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불신자나 신자 속에 율법을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심은 율법이 있대요. 그것이 양심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에게도 양심이 있고 비기독교인에도 양심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마음에 하나님이 심어준 율법이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양심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선한 양심이 있대요. 그래서 디모데 속에는 선한 양심이 있더라고. 그 다음에 악한 양심이 있습니다. 악합니다. 그 다음에 죽은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마비되어 있어 죽은 상황.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가장 나쁜 양심이 뭐냐면 단세에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도 아파할 줄 모르는 그런 단세에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는데 도대체 목사라는 사람 속에 양심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가 잘못해서 자식을 죽였거든 경찰서로 달려가야죠. 내가 사람을 죽였노라고. 그러죠? 근데 뻔뻔하게 며칠 후에 동사무 가서 가출 신고 내놓고 그 아이 썩은 냄새를 감춰보려고 노력을 했다니 참으로 너무너무 안타깝고 부끄럽고 옛날에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교회 믿는 불신자들조차도 아유 그러십니까 목사님 그래도 요즘은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예 그만큼 요즘은 목사님들이 별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존경의 대상이 안 돼가고 있는 목사가 목사를 칼로 찌르는 사건이 일어났지 목사가 자식을 죽여서 그 시체가 100골이 댕길 때까지 같은 집에 놓고 살았지. 그런 걸 보면서 참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 아는 같이 운동하는 권사님이 목사님 요즘 목사님들이 왜 그래요? 요즘 목사님들 왜 그래요? 어떤 제가 아는 집사님의 친구 집사가 있는데 그 친구 집사의 시아버지가 목사님이시래요. 근데 은퇴하셔서 지금 80이 되셨는데 치매가 오셨대. 그 자식도 몰라본대요. 그래도 자식은 알아보잖아. 근데 얼마나 중요한지 자식도 몰라본대. 네가 누구냐? 아이고 선생님 오셨어요. 그랬었대. 근데 딱 2가지는 잊지 않는데 내가 목사입니다. 나 목사예요. 그런데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것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면 예수 잘 믿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입니다. 그것만은 이 지금 치매가에 왔어도 그것만은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나는 목사입니다. 예수 잘 믿어요. 만나다. 야, 그분은 이 뇌가 사람의 뇌라고 하는 것이 기능이 다하고 그 다음에 거기 뇌세포가 죽어가면 누구든지 치매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두 가지는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는 이분은 구원받은 목사고 훌륭한 목사입니다. 사람이요 중한 수술을 앞두고는 마취를 합니다. 그리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끝난 다음에는 마취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릴 때 그 마취가 풀리면서 별 욕들을 다 한대. 몽롱한 상태에서 개새끼들 소새끼들 대부분 욕을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응어리졌던 마음, 그것이 무의식 상태로 몽롱한 상태에서 막 욕을 하고 막 누구 원망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근데 목사님 한 분이 중한 수술로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고 이제 수술실에서 나오셔서 몽롱한 상태 속에서 뭘 하시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시더래요. 그래서 가족도 교인들도 참 그걸 보고 우리 목사님은 진짜 목사다 그랬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확실히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감과 자존감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빛되어 소금되어 살아야 될 사명을 가진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백합이라는 꽃은 썩을 때는 그렇게 향기가 격합이라는 꽃이 좋지만 썩을 때는 냄새가 아주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악취가 난대요. 그리스도인이 타락하면 이건 불신자보다 더 추한 냄새를 풍길 수가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정체의식이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 한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독수리 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알을 품고 있는 부활을 앞두고 있는 닭 품에 넣어 주었습니다.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계란도 부화가 돼서 병아리가 됐고 이 독수리 알도 부화돼서 독수리가 된 거예요. 병아리 새끼들이 볼 때는 이상한 놈이 하나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조롱을 했습니다. 왕따시키고. 아이고 우리처럼 입이 이렇게 있는데 저놈 새끼는 이렇게 꼬부라져 있고 눈은 찢어져 있고 저 털도 저렇고 아유 저 어떻게 저 완전히 왕따시키고 무시하고 놀리고 그러는 거예요. 또 독수리 새끼도 자기가 볼 때 이거 나는 우리 형제들과 다르거든. 이상하다. 왜 나 이렇게 태어났지? 원망을 하면서 컸대요. 근데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걸 보니까 병아리들은 아유 부럽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독수리 새끼의 마음에는 나도 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나도 저런 새들처럼 날 수 있을 텐데 하고 날개를 탁 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에 힘을 딱 주어보니까 포득포득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공을 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를 조롱하던 병아리들이 부럽다. 야 너는 우리와 다른 신분이었구나. 너는 독수리였네 그랬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불신자들이 우리 신자들을 모르고 다 왕따시키고 우리 조롱하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은 독수리임을 알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고 나는 믿음의 날개를 가진 사람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날갯짓하며 창공을 오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땅 붙이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사는 이게 되냐 그 말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정체감과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 성령의 역사는 전혀 없는 거예요. 마비된 양심을 가지고 직함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하는 엄숙한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차별되게 사는 자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차별화는 즉시 거룩한 자존심으로 발전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나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거룩한 자존심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고, 이 거룩한 자존심을 갖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언어와 행동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자존심 있는 사람은 말도 생각도 행동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발생시켜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순간 딱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거룩한 자존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자존심을 해치는 일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무엇이 부족해서 세상 사람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구걸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떻게 소돔 고모라의 죄악의 거리에서 취하여 비틀거릴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존심이 조금만이라도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가? 확실히 자문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리스도인답게 자존심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자기 정체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기에 자존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영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구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받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돈을 쏟아부어도 구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구했고 받았고 누리고 있어요. 그게 의와 평강과 희락과 영생과 천국입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 용서받고 구원받고 의와 평강과 희락과 영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우리 존재가 이런 존재라고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야.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의의 옷으로 옷 입은 사람들만 사실은 천국의 예복을 입은 자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래서요. 상당히 중요하죠. 그 대답에 예수님은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는 그를 통해 구원받은 자는 사실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아멘. 나는 누구냐? 그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비록 세상에 발을 붙이고 세상 것 먹으며 살지만 우리는 세상이 목적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 생명을 버려 구원해 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다고요. 성도는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덤덤합니다. 힘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뛸 듯이 기뻐하고 오늘 요한처럼 보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그의 자녀를 삼아주셨는가?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다. 이런 감격이 우리 속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직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를 주로 믿어 구원은 얻었는데 그것도 90%는 확실한 것 같고 10%는 가만 의심도 되고 그런 상태예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성령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을 못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따라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권세 있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으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저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은혜의 빛에 들어가신 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포하며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제사장이래요. 아멘.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무나 제사장이 자원한다고 될 수가 없었어요. 저를 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 가운데 그 가운데도 아론의 자손 가운데 그 가운데 흠없고 정결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됐어요.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됐어요.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사귐을 가져야 됐어요. 아멘. 제사장이 세속화되면 안 돼. 그건 제사장의 자격을 잃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아이 목사님, 이스라엘의 아론의 자손들 이야기겠죠?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는데 이 말씀을 하기 직전에 베드로가 이 글을 써보낸 대상이 누구냐? 베드로서 1장 1,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니라. 자, 이 지금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론의 제사장들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까? 전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각처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신약시대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몸과 마음과 삶을 헌신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아멘.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에리트였습니다. 가장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일생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올인하며 헌신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도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보면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이래. 다 같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저를 보세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제사장입니다. 성도이면서 신약시대에는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음식을 먹고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생각을 하며 거룩된 위치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는, 불의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중보자적 역할에서 하나님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중보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진짜 세상 타락했다 하지만 그걸 타락했다고 우리가 탄식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제사장답게 살고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용서하십시오. 이 나라의 모든 부정부패, 그 다음에 불의한 자, 음란한 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신 제사장처럼 속죄의 기도를, 속죄의 제사를 드려줘야 될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말이 책임이 무겁습니까? 우리가 불의하게 살면서 어떻게 불의한 사람을 위해 중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래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의 불의와 죄를 위해 용서를 구하는 자가 제사장이요, 중보적 입장에 서 있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런 제사장이라는 자가 딸을 죽여 그 시체가 썩고 있는데도 시덕거리며 살았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제사장일 수가 있느냐? 그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직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님이 확실해졌습니다. 양심이 살아있고, 할렐루야, 성령의 조명 아래서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파인 맞은 양심, 죽은 양심 그대로 가지고 성령의 조명 없이 살면 암만 교회 나와서 충성 일하는 것 같아도 추한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너희 무엇을? 몸을.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건 육체적 의미가 아닌 육신, 이 몸뚱어리를 말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드리래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내용의 삶을 살래요, 이 몸 가지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래요. 다 같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머무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돈이나 지식 때문에 이 세상에 어깨를 뻐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긍지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우리는 불신자와 신분이 다른 존재가 됐어요. 오늘 본문은 가슴 벅차오르는 감격을 느끼게 하는 내용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그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특권을 얻었다는
감격에 겨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들으면서도 무덤덤한 분들이 많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나 호의호식하며 자란 아이는 그 호의호식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그 풍요가 당연한 줄 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천국으로 이렇게 이런 소리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덤덤하다. 이게 덤덤할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너무도 감격스러운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랍고 큰 은혜요, 큰 복이요, 큰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고. 오늘 원문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 서재에는 원문과 그다음에 우리 글로 이렇게 원문 주석 성경이 많이 책이 있어요. 이 내용을 좀 잘 설명을 해드리겠다 싶어서 원문으로 좀 보았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이란 말은 포타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움과 경탄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경탄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의 표현이라고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죽게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더니 걸어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잔잔케 됐어요. 그때 제자들이 한 말이, 이가 과연 어떠한 분이시기에,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고 하고 경탄해하죠. 그때 내용이 포타포스예요. 과연 인간의 두뇌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사가 경험했을 때, 이분이 과연 누구시기에 그 거친 바다도 말씀 한마디에 잔잔케 되고 그 강하게 불던 바람도 잔잔해지는가 놀랐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도 하나님의 사랑에 경탄을 금하는 겁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너희들 아느냐고 말해요. 아멘. 인간의 두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경탄하고 놀라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에게 주사, 옛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떠한 사랑을 너희에게 주사, 베푸사. 그 주사라는 말이 샤워하다라는 표현이 원어에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샤워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게 되면 물이 나를 탁 적십니다. 그 샤워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사랑을 샤워하듯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우가 아주 심한 폭우가 내릴 때 바깥에 나가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비옷도 소용없어요. 우산도 소용없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옷에 물에 비에 온몸이 흠뻑 젖는 거예요. 그렇죠? 원체 강한 막 비바람이 치면 우비, 우산 별 효과 없습니다. 결국은 다 흠뻑 비에 젖게 된다고.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폭우 같은 은혜를,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내가 발버둥 치도 내가 거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방적인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내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과 은총을 막 폭우처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으로 샤워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사랑에 감격해서 요한은 보라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도 별로 감격 없죠?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그 답이 나오는데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는 이런 내용을 몰라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을, 이때 부어주는 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샤워처럼 폭우처럼 내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깨닫는 것이지 보통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았겠네, 덤덤하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한편 강도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경험하기 전에 오순절 성령 충만 경험하기 전에 이미 목욕회개에서 구원받은 자로 주님은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기를 원치 않고 사도행전적 성도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고 감격에 겨운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라라는 말은 원어로 이데테인데 주위 환경을 환기시키면서 하는 감탄사입니다. 주목하세요, 그 말이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느냐. 적어도 우리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자존감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그들이 똑같은 줄 압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른대. 그 이유는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래. 하나님이 어떤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과 우리가 똑같은 줄 안대. 그리스도인과 불신자가 똑같은 줄 안대요, 불신자들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르대.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용서받은 사람이고.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을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될 것을 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변할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을 안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소망하고 살던 우리도 호련히 변화해서 주와 같이 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올 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산소망이라 그래서 이 소망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처신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망 때문에 우리의 처신이 달라져야 돼요. 사람은 어떤 꿈과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처신이나 몸가짐이 달라집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 그와 같이 된다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렇다면 세상 사람과 다른 처신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결론이 3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사십시다. 거짓되게, 불의하게, 악하게, 험난하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지 않고 마음 아파할 인생을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그의 깨끗하심처럼 깨끗하게 살려. 사람인지라 불완전해서 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람 앞에 죄를 범했거든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원래 모습이라고요.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이 냄새를 풍겨야 되는데, 향기를.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내 삶의 내용이, 내 삶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편지처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교포이신 여자 집사님이 글을 썼는데, 자기가 예수 믿기 전 처녀로 있을 때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점쟁이가 깜짝 놀래더래요. 사주를 보더니 당신은 대통령 부인이 될 사주를 타고났다. 신수가 너무너무 좋다. 앞으로 당신은 대통령 부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아가씨 때부터 대통령 부인이라는 꿈을 가지고 살았대.
그래서 말도 조심하고 행동거지도 조심하고 나중에 나중에 대통령 부인 된 다음에 누가 책제필 하지 않고 해서 죄 짓는 자리도 가지도 않고 청결하게 살았다. 그래서 어떤 남자를 사랑하게 돼서 결혼을 했는데 보험회사 지점장을 만난 거예요. 100만 분의 1도 대통령 될 가능성은 없어졌더래. 그럼 자기 남편을 보니까 대통령의 자질이라고는 이만큼도 없고 정치에 관심도 없고, 그러다가 미국에서 외로워서 미국 가면 전도를 잘 받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교회에서 만나면 사귐도 많이 가고요. 어떤 분이 전도해서 교회를 나갔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가 대통령 영부인이 아니라 하나님 만왕의 왕 된 하나님 딸이더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간증을 썼더라고. 여러분, 점쟁이 말 듣고 호황된 대통령 부인을 꿈꾸어도 행동거지를 조심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아들의 띠고 하나님 딸인데 우리 행동거지 조심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 사건을 우리 반면교사로 삼으십시다. 우리가 잘못하면 주의 이름이 욕됩니다. 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욕먹어야 돼요. 나 때문에 왜 세상 사람들이 입에 짓밟혀야 되느냐고. 있을 수 없는 짓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동원해서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입이 만 개라면 만 개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될 상황,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찌 그런 악행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느냐고. 우리 정체에 대한 분명한 확증을 가지고 좀 그리스도인 된 자존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